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 말씀은 사울왕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는 악한 행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행한 것은 대제사장 아말렉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의도적으로 그와 한편이 되어 다윗을 돕고 자기를 해롭게 했다라는 오해에서 비롯이 되었는데요. 사울왕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처럼 말을 지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시절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가드와 모압으로 갔다가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움직임이 포착되자 사울에게도 그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제 군사를 일구고 출동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죠. 그 내용이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6절에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단창을 잡았다는 말은 군사를 이끌고 군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7절에서는 이새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좋은 땅과 높은 지위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한 사실을 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이라도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매복하여 나를 치료하는 것을 고발하는 자가 없다. 이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증오심과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명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버젓이 백성들 앞에서 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또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아들까지 믿지 못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사울 왕에게 사울의 신하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거든요.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자 창을 들어 정말 요나단에게도 던지려고 하는 그 막 그녀 극악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막 정말 악담을 퍼붓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저렇게 말한다면 신하인 우리가 왕이시오 좀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우리 얘기를 왕이 들을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이고 독재자가 등장을 하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아니 바른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재자의 뜻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역사, 독재자들이 역사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에게는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전쟁을 하겠다, 우리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첨하는 사람만 있죠. 뭐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 무솔리니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정확한 군사력을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가서 싸울 수 있겠지, 이 정도 되겠나? 그러면 아무도 지금 전쟁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군사력이 안 된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에게는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독재자를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아첨꾼들만 주변에 있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는데, 그 당시가 이렇게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아들도 믿지 못하고 어느 신하도 왕에게 조언을 하지 못하는 악한 시대였다는 말이죠. 사울왕이 이렇게 왜 나에게 다윗에 관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느냐 말할 때, 그 가운데 사울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지어내는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액이죠. 9절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의 본 것을 그것만 말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여 각색을 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21장 앞부분에 1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홀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두려워하며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 홀로 여기 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왕을 피하여 도망 중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 중이라 저 뒤에 다른 사람들은 숨겨놨다, 이렇게 사실 아닌 거짓을 말하고 진설병과 칼을 얻어갔죠. 그런데 도액은 사울을 기쁘게 하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편이 되어 사울을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제 아히멜렉을 부르게 되죠. 11절로 15절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자,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 왜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여호와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이 물음에 아히멜렉은 왕의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14절에서. 두 번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사위도 자식이죠. 충실한 신하이며 사위도 되고, 그 다음 모신도 되고, 이 모신이라는 것은 지혜를 빌려주는 모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빌려주는 왕의 책사도 되고 모사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신은 다윗과 어떤 모의도 꾸민 것이 없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울은 도액의 거짓말을 믿고 진실을 말하는 아히멜렉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이 제사장의 무리는 다 죽어야 된다. 그 성읍도 멸망시키는 것이다. 16절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좌우편에 시위하는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의하고 악한 일이었죠. 정확한 재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아히멜렉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 한 사람만 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비의 온 집, 그러니까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대적과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원수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나라를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의 군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다윗을 미워함으로 시작된 일인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구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입니다. 다윗 왕의 신하이고 백성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때로 잘못을 범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이 잘못하셨으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 여호와의 종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악령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사울 왕은 사실이 아닌 일을 오해하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이 모든 제사장들,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겠다 그 말은 지금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에 반해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너무 대비되는 일이죠. 사울의 신하들 중에 그 좌우에 시위하는, 그 좌우에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윗을 보호하는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사장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울의 신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울 왕은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바르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악인들의 불행한 특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살펴본 대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자 그가 강박하게 되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받았고 내보낸 다음에도 악한 마음이 생겨 병거를 이끌고 홍해로 가서 다 그 홍해에 수장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가 행한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이에요. 위태위태한 모습. 결국 이 모든 일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대로 나타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마땅치 않은 일이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들,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8절로 1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자 도액은 21장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그런 소와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두려움이 없죠. 에봇 입은 제사장 85인을 칼로 쳐 죽였고 또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거하던 남녀와 아이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들과 아이들, 또 그 마을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과 또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이제 이방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칼날로 쳤다. 소와 양과 나귀도 다 완전히 쳐서 멸하고 그 놉이라는 성읍을 폐허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샘플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 도액의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이 도액, 그 당시에는 사울에게 많은 칭찬과 재물을 받고 또 어떤 직위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도액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하지 않아도 악인의 길은 멸망이라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쳐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할 때, 그때서야 모든 일이 다 벌어진 후에야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로 23절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자,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크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내 아비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연고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히멜렉, 그 다음에 오직 죽은 중에 살아남았던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섬길 때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라고 아비아달의 신변을 지켜줄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개략적인 그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지한 피를 흘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놉에 거하는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놉 성읍의 모든 여자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고 있죠. 잠언 6장 16절로 17절. 잠언 6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6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제도 중에 하나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제도 중에 무엇이 있죠?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도피성. 신명기 19장 10절에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의 대가가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죠. 도피성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흔히 의도가 없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갖고 옆에 사람이 맞아갖고 피 흘려 죽었어요. 이것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는 과실로 인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제사장이 생존할 동안 피하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도 대신 짊어지셨다. 제사장이 그리스도 예표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죽이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5편 23절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영감받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말씀이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한 장에 여러 정권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한 달 만에 신하의 죽음을 받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다 이 왕이 또 신하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나 죽게 되고 여러 번 정권이 바뀌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일들. 네, 그러니까 꼭 생명에 하나님께서 100살을 예정하셨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면 50살만 살고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응하시는 죄에 대한 보응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야 짐승이야 잡아서 먹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오살자들의 경우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이렇게 낙태케 한 경우에도 돈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절대 돈으로 속전을 치르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어미로운 율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성경이 다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왕이 자기 왕궁 곁에 나합의 포도원이 기가 막혔어요. 땅이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 바꾸자. 내가 너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쓰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머리를 끙끙 싸매고 앓지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보고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아니 저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서 거기에 내가 꽃도 심고 채소도 심고 또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봇이 안 바꿔준대. 그랬죠.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그러고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죠. 나봇의 마을에 비루들을 포섭을 해서 잔치를 열고 나봇을 높이 올린 다음에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증인 두 사람이면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짓 증인들의 이 참소를 바꿔서 핸드폰 소리가 다 비슷해가지고 울리면 다 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나봇은 피 흘려 죽고 이세벨과 아합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아합 왕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뒤에 이제 22장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흘린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는 그 말씀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사울왕도 결국 피 흘려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역시 죽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기력이 다하여 평안한 중에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에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사무엘하 31장 우리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이 날라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밀려오니까 자기의 병기든 소년에게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나를 죽여라. 그러자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싫다고 하자 왕이 칼에 엎드려져 죽었고 병기 맡은 자도 그렇게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도 전투에 나가 그렇게 정말 불행한 최후를 맞이 않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평안한 중에 기력이 다하여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어떤 경우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을 잡으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갔을 때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 증거물을 들고 나왔다면 아무도 다윗에게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왕이 되는 길이죠.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네. 자, 다윗이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겉옷자락을 베었어요. 겉옷자락을만 벤 것은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옷만 베었다. 죽일 수도 있지만 옷만 베었다. 그 증거물이 다윗이 벤 사울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팠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에게 자기가 목숨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비추어 어느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에요. 다윗은 죽음의 자리에서 피하여 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였고 끝까지 이 아비아달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여기 이 아비아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으로 얼른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죄 없는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태풍이 만나 여러 날 굶고 고통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랑으로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의 선원들과 죄수들, 그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 모두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바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6명 그들 모두의 목숨이 보존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지만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선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신들에게 빌어봤는데 소용이 없고 그러자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찾다가 이제 요나가 딱 당첨이 되었죠. 그 요나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이 모든 것은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들이 끝까지 요나를 살려려 했으나 살릴 수 없음을 보고 바다에 던졌죠. 뭐 그 뒤 얘기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니느웨로 다시 돌려보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였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멸망을 면한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배를 탔을 때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 때문에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다 깨어져 정말 이 섬에 도착을 했지만 276명 중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울 때 뱀이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지만 어떤 해함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랑할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긍휼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과 함께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보존해 주셨고,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바울 사도로 인하여 풍랑으로 깨어져가는 배를 탄 276명의 생명도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위경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안전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께 피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여 이런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또 찬양 예배까지 주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모두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